먼저 손 그림을 보여드리는 거겠습니다. 이게 손이죠. 손, 예쁜 손이죠. 여러분들 다 손이 있죠. 한번 손을 한번 내보시죠. 손. 다 예쁜 손이에요. 각자 하나님께 주신 예쁜 손. 내 손이 예쁘게 못났니 하지 마시고 자기 손을 한번 보십시오. 근데 이 손이 어떤 때는 주목이 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어떤 때는 이 손이 주목이 될 수 있습니다. 이 주목으로 다른 사람을 죽일 수도 있고 다른 사람을 이렇게 윽박지를 수도 있습니다. 주목. 그 다음 손이 또 어떻게 변하는가 하면 그 다음 손은 기도의 손으로 변할 수가 있습니다. 손이 어떤 때는 주목이 될 수 있고 어떤 때는 하나님께 나가서 기도하는 손이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의 손을 어떻게 사용하고 계십니까? 내 힘으로 한번 이 세상을 쟁취해보겠다, 차지해보겠다 하고 주목을 휘두르고 있습니까? 아니면 하나님께 조용히 나와서 하나님 뜻을 구하며 하나님 은혜를 구하는 그런 손으로 사용하고 있습니까? 어느 손을 사용하고 있습니까? 오늘 제가 볼 이 사무엘상 24장, 25장, 26장은 유달리 손이라는 단어가 많이 나와요. 제가 거기에서 착안을 했거든요. 손이라는 단어가 유심히 많이 나오는데 하나님이 우리의 손을 어떻게 사용하는 자가 되어야 할 것인지에 대해서 가르쳐 주고 있는 말씀이라고 생각되어집니다. 제가 계속 사무엘상을 이렇게 강의하고 있는데요. 계속해서 다윗은 자기 목숨을 죽이려고 하는 사울 손에 의해서 사울 손에 잡히지 않게 해서 도망다니는 도망자 신세가 됩니다. 이 다윗이 도망가는 이 장면이 사무엘상 19장에서 시작해서 무려 30장까지 계속 사울은 쫓아가고 다윗은 도망가고 사울은 쫓아가고 다윗은 도망가고 하는 그 사건이 계속 우리에게 소개되고 있습니다. 왜 이렇게 많이 귀한 성경에 이렇게 많이 이 도망다니는 다윗을 기록해 놨을까 궁금하잖아요. 저도 궁금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기간을 통해서 다윗을 어떤 왕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그런 사람으로 만들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이 귀한 과정을 통해서 이 고난의 과정을 통해서 다윗은 손을 자기 힘으로 사용하지 않고 주먹으로 사용하지 않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손으로 바뀌었던 인물이 바로 다윗입니다. 다윗을 죽이려고 계속 사울이 추기를 하고 기회만 되면 잡아 죽이려고 했는데 상황이 바뀌어서 드디어 다윗이 사울을 죽일 수 있는 기회가 찾아옵니다. 이건 정말 놀라운 기회인데요. 다윗이 드디어 사울을 제거하고 자기가 이런 무언대로 왕자를 차지할 기회가 찾아옵니다. 그것도 한 번이 아닌 두 번이나 찾아옵니다. 그것이 오늘 우리가 함께 잠깐 읽었던 24장과 26장의 스토리입니다. 첫 번째 기회는 24장에 나옵니다. 지난번에 제가 사무엘상을 강의할 때 사울이 다윗을 죽이려고 마음 강나에 와서 포위 작전을 했는데 포위 작전 해가지고 거의 산토끼 몰이 하는 것처럼 거의 포위됐는데 갑자기 블레셋 군인들이 쳐들어왔다는 그 소식을 전하고 그래서 급히 포위망을 풀고 다시 그 블레셋과 싸우기 위해서 간 그 사울의 이야기를 했습니다. 블레셋과의 전투에서 이제 사울이 이기고 블레셋과의 전투에서 다시 들어옵니다. 돌아오자마자 또 어떤 사람이 다윗이 어디 숨어 있는지 정보를 제공합니다.
지금 다윗이 저 사해 바다 근처에 있는 아주 그 바위로 가득한 그 엔게디라는 그 강야에 다윗이 숨어 있다는 정보를 사울에게 알립니다. 그래서 역시 아니나 다를까 이 사울은 3,000명의 군사를 거느리고 다윗을 잡으러 출동합니다. 그래서 사울이 어디에 거주했어요? 지도를 보여주십시오. 사울이 어디에 거주했어요? 사울이 거주한 곳은 저 기부하는 곳이 기부하. 보이시죠? 기부하. 그죠? 기부하는 곳이 있는데 그 기부하는 곳에서 3,000명을 거느리고 어디에 출동하는가 하면 이 사이에 보면 엔게디 있는 곳이 보이죠? 엔게디까지 와서 이제 다윗을 잡으려고 합니다. 그런데 그 상황이 희한한 상황이 벌어지는데요. 엔게디 어느 지역에 도착한 사울이 급히 생리적인 현상을 이게 해결해야 될 그런 상황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그 지역에 많은 동굴들이 있어서 어느 한 동굴에 들어가서 이 사울이 생리적인 현상을 해결하려고 했습니다. 이게 보면 24장 3절에 보면 사울이 뒤를 보러 들어가니라. 이렇게 뒤를 본다는 말은 그 밑에 주석에 보면 발을 가리려 이런 말이 나오죠. 이것은 한마디로 용변을 보기 위해서 들어갔다고 볼 수 있습니다. 용변을 보기 위해서 들어갔습니다. 그 동굴에 들어가면 캄캄할까요? 아니면 잘 보일까? 잘 안 보일 게 틀림없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밝은 곳에 있다가 갑자기 동굴에 들어가면 갑자기 이렇게 여기가 어딘지 잘 모르고 그냥 응급길에 생리적인 현상을 해결하는데 급급해 있을 겁니다. 그런데 그때 마치 그 동굴 안에 누가 숨어 있는가 하면 다윗의 사람들이 그 동굴 깊숙이 숨어 있습니다. 동굴 깊숙이 들어있는 사람은 동굴 바깥에서 누가 들어오는지 알 수가 있습니다. 이미 그들은 이 눈의 동공이 이 어두운데 정이 돼가지고 물체를 분명히 알아보고 그가 누구인지 알아볼 수 있습니다. 급히 용병보로 들어온 사람이 바로 사울인 것을 알았습니다. 그때 다윗의 사람들이 이게 하나님이 주신 기회라고, 이때가 하나님이 주신 기회라고 사울 왕을 죽이자고 합니다. 그러나 다윗은 하나님이 기름 부은 자를 내가 죽일 수 없다 하고서 그의 사울의 옷자락만 칼로 베릅니다. 이 다윗이 사울의 옷자락을 뱉다는 것은 아주 상징적인 의미인데요. 이것은 바로 사울의 왕위가 끝이 났다는 뜻입니다. 사울의 왕위가 끝이 났다는 뜻입니다. 사울의 왕위가 끝남을 상징합니다. 그래서 다윗은 사울을 죽이지 않고 옷자락만 조금 베었는데도 다윗은 하나님의 기름 부은 자의 몸에 손을 댄 것만으로도 이렇게 자기가 아주 마음에 찔렸다고 고백합니다. 그래서 다윗은 사울을 살려주었습니다. 그것이 첫 번째입니다. 두 번째 살려준 기사가 바로 26장에 나옵니다. 사울이 다윗의 은혜를 잊고 살아났고 그래서 다시 자기 고향이 자기가 정치하고 있는 기브아로 올라갔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 25장 1절에 보면 사건이 또 하나 생깁니다. 25장 1절에 보면 어떤 사건이 생깁니까? 사무엘이 죽었습니다. 사무엘이 죽음에 온 이스라엘 무리가 모여 그를 두고 슬피 울며 라마의 그 집에 가서 그를 장사합니다.
사무엘이 죽었습니다. 사무엘이 죽고 난 다음, 사무엘이 죽고 장사를 지내고 난 다음 얼마 있지 않아서 또 다윗이 어디에 있는지 정보가 들어오는데 그때 이 10사람이라고 전에 한번 또 나오는데 마온 강야에 있던 그 다윗의 정보를 알려준 사람들인데 또 이 사람들이 다윗이 10강야 하길라 산 부근에 숨어 있다고 정보를 알려줍니다. 아니나 다를까 또 사울은 또 3,000명의 군사를 거느리고 다윗을 잡으러 갑니다. 3,000명의 군사를 거느리고 또 저기 보면 7번이죠. 여기까지 내려와서 이제 진을 칩니다. 진을 쳐서 이제 진을 치고 난 다음 다윗을 잡으려고 했겠죠. 그러나 그들은 먼 길을 왔고 또 계속해서 사울 장례도 치르고 계속해서 일어난 일들을 말미암아 아마 그들은 지치고 기진맥진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당장 다윗을 잡으려고 날뛰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휴식이 필요했고 그래서 그들은 진을 쳐서 잠시 쉬게 되었습니다. 그 사정을 다윗이 정탐꾼을 보내서 알게 되었죠. 그래서 다윗이 직접 정탐해 보니까 사실은 그 하길라 산 길가에 사울의 군사들이 진을 치고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밤이 되자 다윗은 그를 따르는 두 사람에게 이렇게 제안합니다. 한 사람은 헷 사람 아히멜렉이고 한 사람은 스루야의 아들 장군 요압의 동생인 아비새에게 이렇게 물어봅니다. 너 두 사람 중에 나와 함께 오늘 밤에 사울이 진치고 있는 그 진으로 한번 들어가지 않겠니? 이렇게 했습니다. 그때 아비새가 아주 야욕이 있는 사람입니다. 자기가 왕에게 장차 왕이 될 다윗에게 잘 보여서 큰 자리를 얻고자 하는 그런 야욕이 있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아비새가 나서서 제가 왕하고 같이 사울이 진치고 있는 곳에 들어가겠습니다 했습니다. 밤에 원래 사울이 진치고 있는 곳으로 아비새와 다윗이 들어갑니다. 아니나 다를까 그 밤에 사울이 한가운데 누워있고 그 주위로 사울의 병사들이 사울을 둘러싸서 진치고 있고 잠들었습니다. 성경에 보면 하나님이 그들을 깊이 잠들게 만들었다고 했습니다. 잠들어 있는 모습을 보니까 사울은 그 가지고 있는 창을 곁에 세워두고 또 사울의 첫 군대 대장입니다. 그게 비서실장과 같고 호위 대장과 같은 아브넬도 사울 옆에서 잠을 자고 있습니다. 그들이 너무 코나게 잠을 자고 있기 때문에 다윗과 아비새가 들어오는 것도 눈치채지 못했습니다. 다윗은 이 창을 보는 순간 여러 가지 난감이 교차했거든요. 저 창이 나를 죽이려고 사울왕이 나를 향하여 던지는 창이 아니던가. 이번 기회가 정말 좋은 기회라는 것이죠. 하나님이 깊이 잠들게 했습니다. 이번 기회에 저 사울을 제거하고 내가 왕자를 차지할 수 있는 그런 좋은 기회였습니다. 엄청난 유혹이 있었겠죠. 그리고 마치 아비새가 왕이 다윗이 사울왕을 죽일 필요가 없이 자기 손으로 다윗 손을 빌지 않고 자기 손으로 죽이겠다고 제안합니다. 달콤한 제안입니다. 사실은
다윗이 피를 보지 않고 손에 피를 묻히지 않고 부하가 아비새가 바로 이 사울의 피를 흘리게 만드는 것은 얼마나 달콤한 제안인지 모릅니다. 그런데도 다윗은 아비새의 제안을 거절하고 다윗은 이렇게 말합니다. 누구든지 손을 들어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치면 죄가 없겠느냐 라고 아비새에게 말하면서 그 사울 머리밭에 놓인 창과 물백만 가지고 가자 라고 말합니다. 이 두 기회를 자기가 왕자에 오를 수 있고 사울을 제거할 수 있는 두 기회를 이렇게 보내게 됩니다. 세상은 내 손으로 내 힘으로 살아가라고 우리를 유혹합니다. 세상은 자기의 손으로 내 손으로 네가 마음대로 휘두르며 살아가라고 유혹합니다. 사실은 다윗은 이 두 번의 다 기회 때 다윗의 손으로 자기 원수 같은 그 사울을 그냥 쳐 없앨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세상은 다윗으로 하여금 이 좋은 기회를 놓치지 말라고 당신 손을 사용해서 직접 사울을 죽이고 왕이 되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자기 손을 사용하지 않았습니다. 여기 보면 사무엘상 24장 10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나와 왕 사이를 판단하사 여호와께서 나를 위하여 왕에게 보복하시려니와 내 손으로는 왕을 해하지 않겠나이다 라고 고백합니다. 그러나 이 다윗에게 또 다른 시련이 다가옵니다. 그 또 다른 시련은 전혀 엉뚱한 곳에서 발생합니다. 이 다윗을 첫 번째 기회 때 살려주고 다윗은 바란 강야로 내려옵니다. 이 엔게디에서 바란 강야로 내려왔죠. 바란 강야에서 내려와서 그 다윗을 따르는 600명 군사와 함께 생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나발이라는 사람이 양의 틀을 깎는다는 그런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이 나발은 25장 2절부터 보면 나발은 굉장히 부자입니다. 양이 3,000마리고 염소가 1,000마리는 양이 몇 마리라고요? 3,000마리. 염소가 몇 마리라고요? 1,000마리. 어마어마한 부자입니다. 그 부자가 양의 틀을 깎는다는 소식이 다윗에게 들립니다. 사실 이 양의 틀을 깎는 날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유목민들에게 굉장히 축제의 날입니다. 그런가 하면 마치 우리가 대농사를 짓고 타작하는 것처럼, 추수하는 것처럼 유목민에게는 이 양의 틀을 깎는 날은 정말 축제 잔치 불러지는 날입니다. 키우던 양을 몇 마리 잡아가지고 고기를 만들어서 떡도 만들고 포도를 만들어서 양의 틀을 깎으면서 잔치를 부리면서 이웃과 함께 즐겁게 이렇게 수확의 기쁨을 누리는 그런 날입니다. 그것을 누가 알고 있는가 하면 다윗이 알고 있었죠. 그래서 나발에게 다윗의 사람들을 보냅니다. 다윗 사람들을 보내서 우리가 이 강야 생활을 하는데 양식이 필요하니까 이 잔치날에 가서 나발에게 호의를 얻고 오느라 이렇게 보냅니다. 그래서 다윗의 사람들이 나발에게 가죠. 그런데 나발은 한마디로 그 호의를 거절하고 도움을 거절해버립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25장 10절에 보면 나발이 다윗의 사환들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다윗은 누구며 이새의 아들은 누구냐?
요즘에 각기 주인에게서 억지로 떠나는 종이 많도다. 내가 어찌 내 떡과 물과 내 양털 깎는 자를 위하여 잡은 고기를 가져다가 어디에서 왔는지도 알지 못하는 자들에게 주겠느냐. 아주 모욕적인 발언이죠. 사실은 이 다윗도 나발도 유다 족속이에요. 유다 족속, 같은 족속이고, 이 나발은 갈렙의 후손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성경이. 그래서 이 다윗에 대해서 잘 알고 있었죠. 잘 알고 있는 그런 나발입니다. 다윗이 사울 왕에게 쫓겨다니고 억울함을 당하고 있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는 나발입니다. 그러나 나발은 사울로부터 당할 후환이라는 거죠. 아니면 다윗의 그 초라한 그 모습을 보고 다윗을 완전 무시해 버린 것입니다. 이 소식을 다윗의 사환들이 다윗에게 와서 보고합니다. 그때 다윗의 기분이 어떻겠습니까? 엄청 상했죠. 그래서 이놈 두고 가라. 내가 어떤 자인지 한번 보여주겠다. 감히 나의 칭을 무시하다니. 그렇지 않아도 우리 다윗의 사람들이 나발이 그 강야에서 양을 칠 때, 염소들을 칠 때 다른 사람들이 손대지 못하도록 보호도 해줬는데, 이런 은혜들을 모르고 감히 나에게 이렇게 나를 무시해? 그래서 다윗이 출동! 사람들 동원합니다. 자기 군사가 몇 명인가 하면 지금 현재 600명이거든요. 400명을 거느리고 칼을 들어 가자. 우리 나발을 다 죽이자. 나발에 속하 있는 남자들 다 죽였나이다. 올라가자. 이렇게 합니다. 200명은 그 다른 사람들을 지키도록, 그다음 400명을 데리고 갑니다. 다윗의 영적 위기입니다. 엄청난 영적 위기죠. 첫 번째 사울을 죽일 수 있는 기회 때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기름 부은 자를 내가 어떻게 죽일 수 있냐 하면서 굴에서 사울을 놓아 주었잖아요. 그러던 다윗이 나발의 이 못된 행위를 참을 수가 없어가지고 내 손으로 저 나발을 죽이겠다 하고 올라가는 것입니다. 그때 급히 하나님이 누구를 예비하시는 거냐? 나발의 아내 아비가일을 예비하십니다. 아비가일이 이 소식을 이 다윗의 사환과 나발 사이에 있었던 대화들을 들은 사환 한 명이 이 아비가일에게 이 소식을 전합니다. 아비가일은 이제 큰일 났다. 틀림없이 다윗이 우리 남편 나발을 죽이려고 올 것이다 하는 것을 알고 급히 음식을 준비합니다. 엄청난 음식을 준비해서 길을 떠납니다. 다윗이 오는 길목을 예상해서 급히 내려가서 다윗을 맞이합니다. 다윗을 맞이하면서 우리 남편이 얼마나 미련한 놈입니까? 나발이란 이런 그 자체가 미련한 자라는 뜻이거든요. 미련한 자 아닙니까? 이런 그대로 미련한 자입니다. 우리 남편의 소행을 용서하시고 그 죄를 내게 다 돌리십시오 라고 애걸복걸하면서 다윗의 마음을 누굴뜨립니다. 그러면서 이 놀라운 하나님의 메시지를 이 아비가일을 통해서 하나님이 다윗에게 들려줍니다. 놀라운 말씀 중에 한 말씀을 저희들이 같이 읽겠습니다. 25장 28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사무엘상 25장 28절 찾으시고 한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주의 여종의 허물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여호와께서 반드시 내 주를 위하여 든든한 집을 세우시리니 이는 내 주께서 여호와의 싸움을 싸우시며 내 주의 일생에 내 주위에서 악한 일을 찾을 수 없음이니이다.
놀라운 말을 하는데요. 여호와께서 반드시 다윗 당신을 위해서 든든한 집을 세울 것이다. 이 말은 곧 하나님께서 다윗 당신에게 이 왕위를, 이스라엘 왕위를 세워주실 것이다. 걱정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지금 세워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사울과의 전쟁, 사울과의 이 엄청난 이 고난의 이 과정이 누구를 위해 싸우는가 하면 여호와의 싸움을 싸우고 있다고 합니다. 내 주께서 여호와의 싸움을 싸우시고 하나님의 싸움을 하고 있다는 것이죠. 당신은 지금 하나님의 싸움을 싸우고 있는 사람입니다. 여기서 나발을 당신의 칼로 죽이시면 안 됩니다. 놀라운 말씀 아닙니까? 내 주의 인생에 내 주께서 악한 일을 찾을 수 없으니 하나님이 당신으로 하여금 악한 일을 저지르게 놓아주지 않습니다.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사람은 자기의 힘이나 자기의 방식으로 자기의 나라를 채우려고 힘씁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하나님의 방식으로 하나님 나라를 세우기를 원하십니다. 나발의 사건은 사실은 아주 타이밍이 절묘한 때에 일어났거든요. 나발의 사건이 일어나기 직전에 누가 죽었다 했어요? 사무엘이 죽었다 했어요. 영적인 통치를 했던 그 사무엘이 죽고 난 다음에 나발의 사건이 일어난 것입니다. 사무엘이 죽자 다윗이 이렇게 변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제 내가 드디어 나의 힘으로 내 길을 갈 것이다 라는 표현입니다. 이건 굉장히 영적인 일입니다. 사무엘이 죽자 하나님은 누구에게 더 주목했겠습니까? 다윗에게 더 주목했습니다. 이제 조금만 있으면 영적인 리더로서 이스라엘을 맡길 그런 자인데 이 아니냐 하니까 자기가 자기 힘으로 자기 나라를 세우려고 하는 그런 모습을 보였으니까 하나님이 큰일 나서 하나님이 급히 아비가일을 투입시킨 것입니다. 믿음의 항해는 사실은 힘들고 끝이 없는 것 같이 보입니다. 저와 여러분도 믿음의 항해가 정말 힘들고 끝이 없이 계속 이어지는 것 같습니다. 사실 편할 날이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계속 다윗이 10년 이상을 쫓겨다니는 그 믿음의 항해처럼 우리의 인생의 삶도 사실은 이 싸움이 언제 끝날지, 이 코로나가 언제 끝날지, 또 델타 변이가 또 언제 나타났는지 우리는 알 수 없이 우리가 그런 가운데서도 계속 믿음의 항해를 해 가야 되는 그런 존재입니다. 그리고 그럴 때 우리에게 다가오는 유혹은 이 믿음의 항해를 금방 끝내고 싶은 그런 유혹이 찾아오는 거예요. 금방 내 손으로 끝내고 싶은 그런 유혹이 찾아오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로 하여금 끝까지 하나님의 방법대로 하나님의 손에 자기 자신을 맡기기를 원하십니다. 우리가 이 올림픽을 보면서 올림픽에 우리가 열광했던 이유는 그 사람이 금메달을 따든지 은메달을 따든지 동메달을 따든지 상관없이 그가 끝까지 투혼을 발휘할 때 우리가 다 같이 어떻게 했습니까? 박수를 쳤죠. 끝까지 싸워서 일본을 이기고 끝까지 싸워서 터키를 이긴 배구 선수들에게 우리는 엄청난 박수를 보내지 않습니까? 우리도 역시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믿음의 항해를 끝까지 우리의 힘이 아닌 하나님의 힘으로 하나님의 손으로 해내는 것, 이것을 하나님 보시고 박수 치신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사람들이 또 보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정말 예수 믿는 사람 어떻게 사는지, 하나님 믿는 사람 어떻게 사는지, 자기 힘으로 사는지, 자기 주먹으로 사는지, 자기 깨로 사는지, 자기 수단으로 사는지, 자기 방법으로 사는지, 아니면 그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겨놓고 하나님 손에 의해 사는지 사람들이 보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끝끝내 우리가 믿음의 항해 이 동안 끝끝내 십자가 붙들고 살면 사람들이 하나님이 믿는 사람, 하나님 백성은, 하나님의 자녀는 저렇게 사는 것이구나 사람들이 인정해 줄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싸움을 하시기 원하십니까? 네, 저와 여러분이 그런 싸움을 하기를 원합니다. 제가 설교를 준비할 때마다 이런 유혹이 있습니다. 설교를 잘해야지. 설교를 잘해야지. 어떤 데 설교를 마치면 오늘 왜 설교를 쭉 썼지? 또 어떤 데 설교를 마치면 오늘은 좀 잘한 것 같다. 이게 뭡니까? 이게 제 설교자의 유혹입니다. 설교자의 유혹입니다. 여러분도 마찬가지로 생각합니다. 돈을 버는 일, 취직을 하는 일, 결혼을 하는 일, 노후 대책을 하는 일, 또 맡겨진 업무를 내가 처리한 일, 거기서 내 원래 한 대로 아니면 세상 사람들이 원하는 대로 또 내 힘으로 하려고 하는 것과 끝까지 돈 버는 일도, 취직하는 일도, 결혼하는 일도, 노후 대책하는 일도, 내게 주어진 업무도 하나님 방법으로 해내겠다, 하나님 손으로 해내겠다, 하나님께 맡기겠다 하는 것과는 엄청나게 많이 차이납니다. 그래서 저는 이 설교 준비하면서 하나님, 제가 설교하지 않게 도와주십시오. 제가 저 요런껏 설교하는 그런 목사가 되지 않게 도와주십시오. 오직 성령의 손에, 성령의 능력에 사로잡혀서 설교하는 사람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라고 기도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그런 싸움을 해나가시기 바랍니다. 이 나발의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발을 치십니다. 이 보면 하나님이 나발에게 병들게 하여 시름시름 앓게 해서 불과 며칠 안 돼서 나발이 죽고 맙니다. 이것을 보면서 자기 손으로 치려고 했던 나발, 하나님이 치시는구나, 그것을 깨달은 다윗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두 번째 그 하길라 산 길가에서 진을 치고 잠이 곤에 떨어졌던 사울을 창으로 그냥 내 손이 아닌 부하의 손을 씻겨서 쳐 죽일 수도 있었지만 하나님의 방법을 그가 택했습니다. 사무엘상 26장 10절 다윗이 또 이르시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여호와께서 그를 치시니 혹은 죽을 날이 이르거나 또는 전쟁에 나가 망하리라. 하나님의 손에 그 전쟁을, 믿음의 전쟁을 다윗은 맡겼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의 손에 자기 자신을 맡기는 사람에 의해서 이루어집니다. 우리는 계속해서 우리의 손을 하나님의 손에 맡겨드려야 됩니다. 그럴 때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이루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영광 받으십니다. 만약에 다윗이 이 나발의 교훈을 통해서 받은 레슨, 하나님의 레슨을 무시하고 자기가 자기 손으로 나발도 죽이고 자기 손으로 사울 왕도 처리했다면 다윗을 통해서 이루고자 하는 하나님 나라는 멀리 가버렸을 것입니다. 마치 사울이 저지른 그런 불행처럼 사울은 사무엘이 오지 않는다고 해서 자기가 드리지 말아야 될
번제를 하나님께 드려버리고, 또 사울은 사무엘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반드시 아각을 쳐 죽이려 했는데 그의 업적을 위하여 아각을 데려온 것처럼 다윗이 만약에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고 그런 일을 저질렀다면 다윗이나 사울이나 다윗이나 같은 삶을 살아갔을 것입니다.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손에 맡겨진 삶을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내 손을 주먹을 치지 마시고 기도의 손으로 변화시키사 하나님 앞에 붙들림 받는 그런 귀한 믿음의 사람들이 되시기 바랍니다.